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자랑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에 설 수 있고, 또 저보다도 더 능력 있는 두 아들이 앞에 뒤에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땅에 없어도 우리 두 아들들이 저보다 더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울 만큼 또 배웠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자랑을 사람들이 듣고 나면 참 그래 너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뭔가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능력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가방을 미리 1년 전부터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손자 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는 바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방이 몇만 원도 아니고요,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 그런 명품 최고의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 가방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 순간 너무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몇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오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재력이 있어서 그 비싼 가방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돈이 많아서 준비했던 그 가방을 주고 그 아들 딸들에게는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힘껏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기 위해서 명품을 구입하고, 저는 제 아내의 옷을 별로 안 사줘봐서 잘 몰랐는데요, 옷을 한 벌씩 이렇게 사는데 몇십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여성분의 옷들은 몇십만 원으로 안 된다며요. 브라우스 한 장에 뭐 몇십만 원, 그래서 몇백만 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빛이 나겠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학주가 조만간에 보여줄 텐데, 이렇게 이거 뭐죠? 요요에 아주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때 그 동영상을 아빠가 보여줘서 대단한 천재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김재영 집사가 우리 멋진 또 아들을 둬서 이렇게 멋진 요요를 세계에 내놓을 만큼 현란한 요요를 하는구나. 조만간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예. 지금은 많이 이제 하지 않아서 시들었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몸으로 해놓은 거는 금방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도 자랑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도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쑥쑥 커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자신했던 건강이, 여러분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서운해하면,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쟤를 왜 낳았어? 내가 왜 쟤를 힘들게 키워놨어?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자랑거리,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들을 정말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와서 회복될 수 없고 나을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다고 내가 뻐기는 사람은, 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사가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힘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요즘은 TV에 보시면은, 채널 TV에 정말 싸워서 이기는 최고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재력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는 가진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정말 힘이 엄청나고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지식까지도 대단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해본 사람에게는 혹시나 이 말이 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말이 통할까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이 땅에서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힘들게 훈련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천둥과 번개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래야만 살 것 같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걸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심판하길 원하시지만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죄를 이미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있다고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하길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마다 여러분이 기뻐하며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은선아, 선우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내가 오늘 그냥 만족하면서 즐겁게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입시에 실패하는 거지. 그러면 뭐 남들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대학에 가는데 나는 거기도 못 가서, 야, 뭐 교회 다니면 대학도 좋은 데 못 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 봐도 맨날 꼴등하고,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자랑해야 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을 감당을 하고 이겨낼 때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권력과 권능과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한순간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이 무너지지만,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여러분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여러분의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그 반석이 굳건하게 기초가 다져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이제 하나하나 쌓아갈 때 세상의 어떤 공격과 사단의 유혹에도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병이 오고 우리에게 암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정확히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순간에 모든 병과 암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우리 이야기에는 왜 남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주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화소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로마서 8장을 외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거룩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을 때 세상의 그런 수단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벽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깨달아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7절, 8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은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들은 어두움의 영, 우상의 눌림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진실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고 모든 제약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만족을 얻어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성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 이 백성을 어떻게 할꼬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너희를 그 종의 애굽에서 종의 신분에서 살려내어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오는 땅에 선민으로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심지어는 그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을, 그런 악한 방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백성을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녹이고 연단하는 수밖에 없구나. 너희를 이제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철이 완전히 녹아서 불순물이 다 흘러나오고 100% 쇠만 남는 그런 100% 순도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처럼 그렇게 그들의 혀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 얼굴로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돕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정말 간교한 꾀를 꾸미고 있고 해를 꾸미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은 이제는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민족을 다시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들에게 감당케 하실 거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선아, 왜 그러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고난도 안 주시고 벌도 안 주시네? 그거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조금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은 마음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 번씩 이렇게 탕탕 두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기 싫다, 오늘 여행이나 어디를 갈까, 오늘은 예배도 빼먹고 어디를 갈까, 그런 적 많이 있죠. 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일이 바빠서 못 오셨더니 또 대답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가장 안 그러신 분이 또 가장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려주세요. 바로바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의 속임 때문에 잠깐 거기를 벗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수시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단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의를 실현하길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시지 않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을, 7년도 아니고요, 7개월도 아니고요, 7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그 한 세대가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포로된 생활에서 사단의 포로, 사단의 종으로 사는 그 기간을 지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차라리 우리 자녀보다, 우리 후손보다 내가 편하게 하나님과 그냥 잘 살고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둘 다 아니세요? 이것도 저것도. 네,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고통의 70년을 한 세대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렇게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뀐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의 땅을 누렸습니까? 그들은 800년 동안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이 징계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반복하고 그렇게 800년을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완전히 끌고 가서 다시 회복케 하는 그 기간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용광로에 그 펄펄 끓는 2000도 3000도 되는 그 용광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100%의 철로 그렇게 단련되어서 나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기간도 우리가 70년의 기간도 7년의 기간도 7개월의 기간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주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어떤 것들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찌질함과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육신의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너무 멋진데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고 그런 멋진 아빠인데 왜 육신의 아빠보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멋지다고 얘기할까? 맞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에게 거침없이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못되라고
우리가 죽어라고 나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오해하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려면, 긴밀하게 만나시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선우야, 아빠랑 정말 가까워져야 된단다. 그 아빠를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너가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단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아직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서 얘기를 좀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와 엉켰던 마음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완전히 100% 순도로 만들어줘서 너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긴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그 엉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님을 만나보셨나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선우야, 물어봐. 진욱이한테 그 하나님을 만나봤냐고. 만나보셨어요, 권사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실 때 그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참 하나님임을, 참 아버지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국은행과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없다고 왜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세요? 아버지가 용돈을 잘 주세요? 안 주죠? 예, 잘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주대학교에 가서 40시간의 연수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면 한 14,000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성이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내가 꼭 태워다 줄 거라고, 아빠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를 김포공항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면서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주성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택시 타고 오면 되지 왜 5만 원씩이나 주냐고. 무슨 얘기예요? 택시로 15,000원 주는 건 아깝지만 내 아들에게 5만 원 주는 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여러분이 친밀하시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이건희 회장처럼 세상에 그런 부를 가진 어떤 사람, 어떤 그 부자보다도 더 부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안에 아직도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포켓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주면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잠깐 계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 위에 많은 것들을, 식물과 동물과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 은하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가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길 원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계획하셔서 보내신 이유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개를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도 아니네요. 그들은 뭐라고 중얼거리나요? 네, 미친 XX. 교회에 미쳤군, 미쳤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하고 맞장구 치시면 여러분도 똑같아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웃으세요. 아, 그래, 너가 깨달아야 돼. 나는 이렇게 기뻐.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삶이 즐거운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봐.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반항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실바늘과 같은 구멍이 뚫려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좋은 직업과 재물과 좋은 차와 집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답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준 영혼이 있다 한다. 너에게 감당할 만한 그 영혼들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이 빛을 비추게 하려고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단다. 너의 가정도 그 자리에, 너의 직장도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갖지 못할, 우리가 누리지 못할 그런 풍족함과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것들을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여러분 중국어 여러분 배우러 오세요. 사명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시나요? 김우선 선생님? 네, 시밍. 맞습니까? 사명. 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온전히 믿고 100% 신뢰하고 이 땅에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